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이제 21장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힙니다. 아주 이건 또 선교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죠. 사도행전 21장 오늘 11절까지만 13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자, 원래 16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자, 혹시 마이크 어느 분 갖고 읽으셔야지. 왜냐면 유튜브로 나갈 때에 안 하면 들리지가 않아요. 자, 21장 1절. 다 일어나셔서 21장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작별한 뒤 배를 타고 직행하여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데스에 다다른 뒤 거기에서 바다라로 가서 페니키아로 건너가려고 항해하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그 뒤에 키프로스를 발견하며 그것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내렸는데 이는 거기서 배가 짐을 풀어야 했기 때문이더라.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이레를 머물매 그들이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그날들을 채운 뒤 우리가 떠나서 우리의 길로 갈 때에 그들이 다 아내들과 자식들과 함께 나와서 우리가 도시 밖으로 나갈 때까지 우리를 우리의 길로 내보내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뒤 우리는 배에 타고 그들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니라. 우리가 두로를 떠나 우리의 항해를 마치고 돌레마이아와 가서 형제들에게 문안한 뒤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고 다음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그 7사람 중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는데 바로 그 사람에게는 대언을 하는 처녀딸 4명이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라 하는 어떤 대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오고 우리에게 와서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고 이르되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묶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하므로 우리가 이것들을 들을 때 우리와 또 그곳 사람들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하매 그때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하니 14절도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그가 설득에 응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이르기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쳤노라.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증거될 때 인도해 주시고 여기 온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이해가 되며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버지 그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줄로 승리할 수가 없음을 압니다. 참 말세를 만난 이때에 물이 없어 먹을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말씀이 없어 가라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늘 말씀을 풍성히 참 우리 마음에 또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살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이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길. 자, 바울이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지금 이제 끝마치고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 끝마치고 있는데 어디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제 끝마치는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디로 가죠? 시리아 안디옥까지 가야 되는데 시리아 안디옥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선교행은 시리아 안디옥까지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사역을 하고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에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붙잡혀서 그가 사형을 당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의 마지막 사역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전체가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길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갔습니까? 오순절날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1절에서 6절까지는 두로까지 여정과 제자들이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예루살렘 행을 만류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그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면 잡히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까지의 여정, 먼저 두로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예루살렘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예루살렘 행을 만류했고요. 두 번째는 보면 7절에서 9절. 자,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이사라에는 누가 거기 있느냐? 빌립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빌립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체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거기서 또 체류하고 난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아가보가 얘기하죠. 예루살렘의 결박 예언.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결박이 이렇게 될 것이다. 결박될 것이다고 손발을 묶고 그랬죠. 띠를 가져다가 예루살렘 당신이 그렇게 된다 그랬더니 바울이 결심은 난 그래도 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하나 보면은 참 우리에게 또 교훈이 되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볼 때에 사도행전 이제 20장에서는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라. 지난주에는 우리가 탐심 없는 목회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목회자가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보았고요. 자,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하나하나 잘 볼게요. 자, 21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또 이해가 되고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작별한 뒤에 배를 타고 직행하여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데스에 다다른 뒤에 거기에서 바다라로 이름이 바다라예요. 바다라로 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우리가 볼 필요한데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누가 포함됩니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있겠죠. 누가가 포함되고 여기 누가와 함께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것은 상당히 여러 명이에요. 옆에 보면 20장 4절에 보면 같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20장 4절. 우리가 몇 명인가 봅시다. 자, 우리가 갔다고 그랬는데 우리 중에 자, 20장 4절에 그와 함께 아시아로 들어간 사람들은 베레아 출신의 소바더 첫째 1명,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서 아리스타고 2명, 세군도 3명, 더베 출신의 가이오 4명, 디모데 5명, 아시아 출신의 두기고 6명, 드로비모 7명입니다. 알았죠? 여기 7명에다가 7명이죠. 7명에서 누가가 있고 당연히 바울이 있잖아요. 총 9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드로비모를 잘 이렇게 줄치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잡힐 때 오해를 받아가지고 드로비모 때문에 오해를 받아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비모가 이제 21장 29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약 한 9명 정도가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럴 때 약 9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과 작별했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과 작별한데 그들은 누구죠? 당연히 지금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죠. 에베소 앞장에 이제 에베소 장로들하고 이제 작별했습니다. 자, 이제 배를 타고 직행하여 고수로 갔습니다. 고수로는 가서 이튿날 로데스에 다다른 뒤 거기에서 바다라로 가서 세 군데를 이렇게 전부 다 거쳤습니다.
자, 페니키아로 건너가려고 항해하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그 뒤에 키프로스를 발견하며 그곳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향하여 두로에 내렸으니, 그 두로에다 이제 줄을 끄이자겠죠. 네. 내렸으니 이는 거기서 배가 짐을 풀어야 했기 때문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잘 보면 두로와 시돈 알지요? 두로와 시돈, 예수님 시대에 두로와 시돈은 지금은 레바논이 있습니다. 레바논은 우리 동명부대가 가 있죠. 그래서 레바논, 그 레바논은 지역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그런데 원래는 어디로 가는 것이 좋습니까? 지리를 잘 아시는 분? 원래는 가이사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이사라가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깝거든요. 가이사라는 해변가이잖아요. 해변가니까 가이사라에 가면 가이사라에서 쭉 가면은 예루살렘의 그 육지가 직행으로 가까이 갈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왜 두로로 갔습니까? 여기 지금 짐을 풀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가 가이사로도 올 수 있고 두로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가이사로로 오는 배가 원만히 이렇게 간 배가 없었기 때문에 두로로 갔단 말이에요. 두로는 왜냐하면 그 유명한 무역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로로 갔다가 지금 육지로 내려왔는지 배를 타고 내려왔는지 그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로에 가서 일단은 그 짐을 풀어야 했기 때문에, 무역하기 때문에 짐을 푸는 그 두로 가는 배를 타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이래를 머물며, 거기 두로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그들에 머물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자, 두로에 제자들이 있어 제자들과 일주일간 교제를 했겠죠? 제자들 가운데 이 제자들이 말하기를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자, 제자들이 당신 예루살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당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왜? 올라가면은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 두로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로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바울이 1, 2, 3차 선교행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주로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하 각국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영향력이 있는 지역들이라고 먼저 알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올라가서는 안 된다.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이 원어적으로 볼 때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다. 정말 당신 올라가면 안 된다. 그 뜻이 이 속에 있습니다. 올라가지 안 된다. 이 말 속에는 올라가면 안 된다는 말이 헬라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했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절대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당신이 큰일이 당할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5절. 그 날들을 채운 뒤, 이제 일주일이죠. 채운 뒤 우리가 떠나서 우리의 길로 갈 때에, 이제 길로 갈 때, 그들이 다 아내들과 자식들과 함께 나와서 우리가 도시 밖으로 나갈 때까지 우리를 우리의 길로 내보내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라. 그래서 해변을 따라 내려왔다는 건지 해변을 따라서 배를 타고 왔든지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또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진 않습니다. 아마 그도 두로에서 가이사까지 꽤 거리가 되거든요. 배를 타지 않았겠느냐. 거기는 뭐 큰 배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상당한 그 수십 킬로는 됩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뒤 우리는 배에 타고 배 탔네요. 그들은 집으로 다시 돌아갔나? 우리는 배 타고 다시 돌아갔다. 그렇게 돼 있네요. 자, 정확히 내가 안 봤네요. 자, 서로 작별한 뒤 우리는 배에 타고 그들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니라. 우리가 두로를 떠나 우리의 항해를 마치고 미안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또 하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 5절 읽어 주십시오. 시작. 떠나서 우리의 길로 갈 때 그들이 다 아내들과 자식들과 함께 나와서 우리가 도시 밖으로 나갈 때까지 우리를 우리의 길로 내보내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자, 20장 36절에도 에베소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나올 때에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내가 다시는 너희들 못 본다. 그래서 그들이 울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5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5절을 좋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날들을 채운 뒤에 떠나서 갈 때에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나와서 도시 밖으로 나갈 때까지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도시 밖까지 배우는데 바닷가까지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정에 대한 좋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우리 아내와 자녀들도 자식들과 함께 나와서 우리가 도시 밖으로 나갈 때까지 우리를 우리의 길로 내보내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네. 자, 온 가족들이 다 바닷가까지 왔는지, 마을의 밖에까지 아들과 자식들은 오고 형제들만 바닷가까지, 그건 분명하지 않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그 도시 밖에까지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은, 제자들은 어디까지 나왔어요? 바닷가까지 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좋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그 최고의 에티켓을 지키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집에 손님이나 또 교회 손님이나 오면 어떻게 배웅할 것인가, 이거 아름다운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구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이 굉장히 좀 우리가 그 교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손님이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기준이 없죠. 기준이. 그래서 이걸 보고 기준을 좀 삼으면 좋아요. 자, 만약에 형제가 왔다, 자매가 왔다. 그래서 좋은 아주 내용이에요. 내가 아주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에티켓이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배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만약에 저하고 우리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신방을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우리 지엄 형제가 왔는데 온 가족이 어디까지 나와야 되느냐? 아파트에 문을 열고 문 밖까지는 최소한도 4명이 다 나와야 돼요. 알았죠? 어디까지? 문 밖까지. 알았죠? 문 밖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걸 보고 이제 나하고 둘이 갔으니까, 그러면 우리 규진이하고 세 사람은 도로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 형제는 어디까지 오냐? 재엄 형제는 밑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아파트 문을 나갈 때까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좋은 거죠.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아주, 이게 왜 굉장히 그 바울과 그 일행들 9명을 사랑하잖아요. 존경하잖아요. 존중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과 아내까지 다 나왔다 이거예요. 도시 밖에까지 나왔다. 최소한도 그렇게 이제 우리 바다까지 안 갔다 그럴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은 가정부터 중요한데요. 뭐 보통 제가 신방을 간다 그러면 우리 재미 형제하고 우리 자매하고 이렇게 교제를 많이 하겠죠. 형제들은 방에 갈 건 이랬죠. 그러면 세진아, 규진아 목사님 가신데 이렇게 하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세진아, 규진아 나오는 거예요. 아주 이거 예입니다, 예의. 그러면은 그래서 인사를 합니다. 어디까지 문 받쳐 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디까지? 그러니까 현관문 밖에까지 나와야 돼. 됐죠? 자, 이제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여기 내용을 볼 때 그 정도는 도시 밖에까지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도시 밖에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자, 그게 최소한의 그래도 어떤 그리고 재범 형제는 그냥 문 열어놓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러지 말고 어디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아파트 밖에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교제고 아름다운 배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역시 우리 집 사람도 사택에서 형제가 왔을 때는 그 사택 문 밖에까지 계단 내려가는 거 보고 안녕히 가시라고도 돼. 그 나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예배당 밖에까지, 문 밖에까지 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조금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게들, 왜냐하면 바울과 그 일행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예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거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매냐 형제냐, 만약에 자매라 그러면 자매끼리 내려가야 되죠. 형제가 밑에까지 문 밖에까지 내려다 주면 안 되죠. 그땐 자매가 끝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서 인사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귀한 교훈을 배우는데 성도들 사이의 인사법입니다. 그런 것도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행당동 교회 교육관에서 지난 목요일 날 인공지능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0-40명의 그 목사님들이 이제 오셨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 1교시인가 2교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충세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뭐 다 우리 여기 저도 갔고 우리 동명희 전사님도 갔고 신기 전사님도 갔고 강훈이 형제 또 제신 형제 다 갔습니다, 우리가.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충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제가 꼰대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꼰대 소리를 좀 한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연세 드신 목사님들께 연세가 적은 나이가 적은 목회자들이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화끈하잖아요. 왜냐면 이거 우리 사역자 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러면 제가 두 번째 꼰대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역자들인데 4명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충세 목사님이 승리교회 사역자들보다도 여기 이제 새로 목회 나가신 분들, 저 젊은 목회자들이 연세 많은 분들에게 좀 인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교회든 어디든 간에 이 인사하는 것 때문에 항상 말이 오르내려요. 뜨거운 감자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곳은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사에 때문에 서로들이 아름다운 소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도 그런 경우도 있고, 가정에도 손님이 오거나 그랬을 때 인사해라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이만큼 배웅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온 가족이 나가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교회에 온 가족이 나가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틀림없이 아름답게 인사했음이 틀림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연세 많은 분들도 참고를 하시고 또 나이가 적은 분들도 이렇게 참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인사는 상호간에 정말 그 정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서로가 화기애애한 거 화목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낯설어서 인사를 하러 못 간단 말이에요. 우리 신도 내가 뭐 너무 가서 인사하는 이거 내 주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 근데 어른들은 또 왜 인사를 안 하느냐 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아주 서로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인사 안 했다고 해가지고 인사 안 한 것을 가지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요즘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거 꼰대로 소리 듣는다 이거예요. 아주 그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7, 80 정도 되시는 분들이 살을 때하고 요즘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가 안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이해를 해야 돼요. 물론 그런 것이 옛날에는 아이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내가 우리 그 당시에는 후배들한테 또 나이 바로 밑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요구했었지요. 장유유서를 많이 따졌죠. 물도 뭐 위아래가 있다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사 안 한다고 우리가 그거를 문제 삼거나 자기 혼자 뭐 생각하는 거는 자유지, 자기 혼자 생각하지 그거를 입 밖에 내는 순간에 사이가 좋지 않게 됩니다. 서먹서먹해요. 차라리 안 받고 말지요. 그거보다도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섬기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나이 연세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주 지금 현 시대를 옛날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옛날 우리가 진짜 장유유서라든가 인사 안 하면 인사 안 한다고 그때는 뭐 교련도 있고 아주 체계가 잘 잡혀있대.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른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도 힘들어요. 어른으로 하려고 그러면 왜? 인사를 안 하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인사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렇잖아요.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그냥 뭐 이렇게 가도록 그 다음부터 그 인사를 꼭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 사람도 쉽지 않지 인사 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인사 받는 것도 예의를 갖춰서 그것도 잘 받아야 돼요. 아니 이번에 세배를 해봤잖아요. 자녀들 인사하면 그 어르신들도 약간은 이렇게 하잖아요. 같이 받아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제대로 하려고 하면 다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잘 이해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자세를 가지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애헴하는 시대가 아니다는 거예요. 네, 어른들에 지금 얘기를 합니다. 나보고 이걸 가지고 판단할지 모르죠. 저 목사님은 저 젊은 사람들 제대로 교육하시는데 그런지 모르지만 좀 이제는 세상을 인터넷도 찾아보고 많은 걸 좀 해보세요. 그러면 요새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교육을 받는 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참 어른들을 보면은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하고 하는 것이 좋죠. 아니 그는 자기의 앞날이 트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인사로 말미암아 인사는 참 서로 간에 허물을 갖다가 서먹서먹한 관계를 완화시키니까 돈 안 들이고 가장 좋은 것이 인사잖아요. 인사하는데 돈 들 거 없잖아요. 가장 좋은 거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젊은이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아내들과 자식들이 전부 다 밖에 가서 그 정도로 인사를 했다.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인사하기에 참 이렇게 서먹거리지만 내가 다가가서 인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즘은 어떤 추세인가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지금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해요. 먼 사람도 가까워지는 3초의 기적 그랬어요. 먼 사람도 가까워지는 3초의 기적.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먼먼데이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한다. 그래서 먼먼데이 지금 캠페인을 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나디은 사람이 인사 안 한다 그러면 진짜 꼰대네. 진짜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 안 한다고 모르죠. 어떻게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캠페인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사 안 한다고 야 인사도 안 해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인사 받는 사람도 기쁘게 인사를 하고 받아야지 지적을 해가지고 진짜 엎드려 절 받는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이게 어디서 그랬냐면 이 마포구청 직원들이 한 거예요. 그러면 보령에서도 이런 캠페인들을 이렇게 캠페인을 벌리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봤는데 너무 왜 가만히 인사받으려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보면은 먼저 잘 있었어? 이렇게 하고 잘 지냈어? 이렇게 인사하고 가야지요. 그래서 받으려고만 하면 그거 불편하게 짝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전철에 가면 이제 어르신 카드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런데 그 어르신 자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그 앞에 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거기에는 처음에는 나도 몰랐어요. 이거 어르신 자리인 줄 알 때 그게 아니고 거기는 장애자도 아픈 사람도 거기에 앉을 수도 있고 노약자 다 앉을 수가 있다고. 젊은 사람도 아픈 사람은 거기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른 경로석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걸 모르고 가서 이랬다가는 지금 왜 지르냐 이거 나도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그러지. 그래서 건강하면은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그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시대 히브리인들은 그 이웃의 안부를 물을 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인사하죠? 히브리어는 따릅시다. 샬롬.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샬롬. 근데 특히 우리나라만 이 인사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받아야 되는 게 너무 좀 어떤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집착이 좀 강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막 하이 그거 헬로 그러면서 가볍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장유 유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오히려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0, 80대 되신 분들은 오히려 좀 조심을 오히려 해야 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입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면 내가 가서 잘 있었어? 그렇게 얘기하든가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다가가야지. 여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캠페인을 벌리고 있는데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해서 이렇게 지금 세상을 가고 있는데 어른이 먼저 젊은 사람이 먼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먼 사람도 가까워지는 3초의 기적이래요. 돈 안 들이고 인사만 잘해도 점수를 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기를 바라고 신약 시대에는 샬롬과 대치되는 헬라 말인데 에이레입니다. 에이레 평안의 에이레 샬롬 에이레 이렇게 인사가 됩니다. 자 오늘 이거 아주 참 대단하잖아요. 그들이 다라고 그랬어요. 아내들과 자식들과 함께 나와서 우리가 도시 밖으로 나갈 때까지 우리의 길로 내보내매 밖에 가서 내보내매 또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8절입니다. 자 다음 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라에 이르러 그 7사람 중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가이사라는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바닷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엔 주로 그 로마의 군인들이 많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 가이사라에 머물렀는데 7사람 중에 하나는 뭐의 7사람입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7사람이 뽑혔졌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그 헬라파 과부들을 섬기기 위해서 7명이 뽑혔는데 그 7명 중에 하나가 빌립이었습니다. 스데반, 빌립, 니가노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스데반도 그때 7명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도자 빌립. 그런데 그 7명이 집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집사로 보느냐?
집사가 하는 것처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 중에 하나고 여긴 복음 전도자다. 그리고 스데반도 나오는데 스데반도 집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엔 이렇게 형제라고 볼 수 있겠죠.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머물렀다. 이 전도자 빌립은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지요. 그가 어디에서 전도를 했습니까? 사마리아에서도 전도를 했고요. 또 유명한 누구요? 이디오피아 네시. 이디오피아의 왕의 국고를 담당하는 그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갈 때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마차 안에서 상담을 해서 구원받게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근데 빌립은 나중에 가서 또 다른 도시에 가서도 계속 전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도 사역이 거의 끝나고 여기 가이사랴의 자기 집에 온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것은 정확히 나오죠. 복음 전도자 빌립. 바로 그 사람에게는 대언하는 처녀 4명이 있었는데 그냥 대언하는 딸 처녀 10명이라고 그랬는데 처녀라고 그래서 결혼 안 했어요. 4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구체적으로 대언한다고만 돼 있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대언을 하는 처녀딸 4명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10절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거기서 여러 날 머물고 어디에서? 가이사랴에서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라는 어떤 대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유대에서. 아마 유대에서 내려왔다고 하면은 여기도 사실 유대 땅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왔다. 이렇게도 표현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의 띠 있죠. 자기 손발을 묶고 이르되 이제 진짜로 이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묶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더라 하므로 그랬어요. 이 성령님께로부터 받았다 이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손발이 묶여가지고 앞으로 이방인 손에 넘겨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됐었죠. 예루살렘에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손이 묶여져서 그는 죄수로서 호송되어서 지금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아가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막았습니다. 지금 2가지 막았습니다. 아까 어떤 사람들?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지 말라. 그리고 여기 아가보라는 대언자가 가지 말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뜻이라면 바울이 순종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좀 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두 사람이 다 두 곳에 다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성령 안에서의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지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물론 여기 앞에 하나 더 나옵니다. 성령의 음성이 자 20장 23절 보십시오. 20장 23절 자 22절 2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영원에서 결박되어 거기로 가노라. 더욱이 성령님께서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시지만 자, 3번이나 나옵니다. 이거는 바울 사도에게 얘기했고 또 한 번은 아까 두로의 제자들에게 얘기했고 다음 3번째는 여기 아가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가서 그렇게 되는 것은 틀림이 없겠지요. 가서 핍박을 당하고 묶이게 하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가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여기 이제 증거가 여러분 이것도 이제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3번이나 이렇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왜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바울이 왜 가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언자가 얘기했고요. 바울의 각오가 21장 13절에 나옵니다. 오늘 13절 나왔죠. 그때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따릅시다. 시작.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하니라. 지금 못 가게 말렸지만은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것도 각오하고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의 내용이 20장 24절에도 있습니다. 또 그것도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걀깎기를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너희 모두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미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어려움을 당할 것은 얘기를 한 건 맞아요. 성령께서.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더 하나님 개인에게 준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 내가 잡혀간다 할지라도 지금 어떤 것이 있느냐? 로마에 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벌써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3장 11절을 같이 봐야 돼요. 23장 11절. 이거 직접 주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그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시작. 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 앞에서도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한 일을 19장 21절도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잡혀진 상태에서 말하는 거고 19장 21절 자 시작. 끝난 뒤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영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있다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영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있다가 반드시 어디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세 번의 성령께서 역사하기 전에 자기는 이미 로마에 갈 것을 준비했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주께서 그 밤에 그의 곁에서 이르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는데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하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로마에 가서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간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나라는 것이 여기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다음 이제 28장에 가면은 28장 사도행전 28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장 17절에 보면 사흘 뒤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를 함께 그 위에 보면 로마에서의 사역이죠. 이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했고 다음 30절 마지막 30절 31절이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입니다. 자,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를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쳤으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로마에서 귀하게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 동안 있으면서 가택연금이죠. 가택연금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들에게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혔으면서 유대인들도 오고 이방인들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에 가려다 복음을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봤습니다. 바울 사도는 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걸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거를 기쁨으로 끝마치기를 원했습니다. 20장 24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기쁨으로 끝마치도록 우리의 승리교회와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교회가 복음 전하는 거에 약화가 되면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 지금 그러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성령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로마에 복음 증거하러 가야 된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 가야 된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우선순위가 뭐냐? 기중요한 뭐냐?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들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저도 이 사역을 기쁨으로 끝마쳐야 된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막으면은 다른 걸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바울 사도하고 좀 더 아니 목사님 맨날 복음만 증거하시냐? 그거 조심해서 해야 할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여기 바울 사도가 아름답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맨날 복음 증거한다고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에 여기 목숨 내놓고 하잖아요. 왜? 내가 그 사역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그래서 우선순위와 중요성을 알아야지 우리 이런 부분들. 자, 14절 마지막 그가 설득받으려 하지 아니하므로 아무리 그 아가보고 얘기해도 설득을 받으려 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땠어요? 자,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서 마쳤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목회자가 받은 소명이 있다고요. 다수에 의해서 그건 성도들에 의해서 움직여질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는 목회를 위해서 피 흘려서 사잖아요, 혼들이. 그거를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받으려 아니하면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그쳤다. 자, 그날이 지난 뒤에 우리가 짐을거리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다음 수요일 보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결국 성전에서 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히 가는 데서 두로에서 한 7일을 거했다는 거. 그래서 두로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잡혀서 가니까 두로의 제자들도 다시 못 볼 것 같잖아요. 알았잖아요. 에베소 사람들도 그걸 알았고 그래서 밖에까지 이렇게 배웅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특별한 경우나 그럴지라도 우리도 생활 가운데서도 이렇게 인사라든가 배웅에 대해서 이런 것의 예제를 좀 교훈으로 배울 수가 있다는 것. 또 갈 때에 가이사랴에 들려서 빌립의 집에 있을 때에 아가보라는 대언자가 와서 또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그는 가야 된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묶이게 되고 이제 제수로 가는 걸 알았지만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떨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제가 늘 얘기죠. 우리는 참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구원받는 거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으로. 그게 역사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구원받는 거, 그거는 가장 좋은 그 상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또 보고 주님께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공부할 때에. 그리고 그걸 공부하게 하고 전체를 해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보면서 혼들이 구원받게 돌아오는데 우리가 쓰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하는 부분들을 알면서 우리도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에 기쁨에 함께하고 수고에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